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 우리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을 알았지만 아직은 악을 몰랐습니다. 그는 의를 알았지만 아직 죄를 몰랐습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꾀어서 그들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범죄하여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여 타락한 그들은 죄의 오염이 되어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뭔지 모르게 2%가 부족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죄를 짓고 범죄하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의 그 어떠한 열심과 공로와 착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과 심판을 받고 우리가 못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대신 지켜주실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이 아닌, 할 수 없는 노력이 아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 중보자를 믿어야 구원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그 어떠한 열심과 행위가 아닌 이 중보자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시고 이루어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답게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착한 사람답게 착하게 살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이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지켜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이 총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은혜 언약과 구약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신약 성경은 그렇다 하는데 구약 성경도 이렇게 은혜의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가를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해서도 아니고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로 그에게 할례 표증, 할례 증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례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요청받고 요구받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지난주까지 모세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율법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은 순종하면 살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죽고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풍성하고 부여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그들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이 모세 시대, 율법 시대에는 마치 행위 언약인 것처럼, 이 조건 때문에 행위 언약인 것처럼 느끼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율법은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율법을 자세히 보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 시내산까지 왔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살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십계명을 줬습니다. 도덕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이 정죄를 해요.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너 죄졌어. 그랬더니 이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생겨서 괴롭습니다. 이때 이들은 유월절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절기때가 되면 의식법을 가지고 제사법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에 나가서 양을 잡고 그리고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는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요청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의식법은 양을 잡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는 이 의식법은 그림자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메시아이시오 우리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의식법을 하면서 자기를 대신할 중보자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해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도 행위 언약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은혜에 의해서 은혜 언약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은혜 언약과 신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리고 모세를 이후로 한 그 시대에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신약 성경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구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중보자의 그림자였습니다. 중보자의 예표였습니다. 중보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생각하면서 할례를 하고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제사를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예표를 그림자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자원하여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고 난 후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림자가 실체가 오심으로 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의식법을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말했던 예언을 따라서 오시면서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덕법을 자기 스스로 다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도덕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본인이 다 율법을 온전히 다 마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이루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시간을 매달려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런 고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성에서 하나님 정말 이 잔이 넘어갈 만하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나에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육체를 갖고 있고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즉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진행해 주십시오 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은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고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기 자신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받아주시는 자기의 역할,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과 10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쫓아 살게 될 우리 미래 신약 성도들의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표요 구약의 그림자요 구약의 모형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의식법의 제사법의 어린 양의 대성물의 실체가 오셨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의 모형이었던 성전을 참 성전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도덕법을 지키심으로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우리는 이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신분을 얻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 내용은 오직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에도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상상해내지 못하고 철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구원이 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를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지 못해요. 알기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알죠? 그래 성경이 죄가 있대. 그래 성경이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대. 글쎄 하나님 심판을 한대나? 아니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래. 미래에 몸이 부활하여 영벌에서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딱 끊어진 컴컴한 어둠의 징벌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 믿지는 않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도 인간이 죄가 있어서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도 이 일 때문에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야 된다. 그런 것이 너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 승천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데려가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가 가야만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요. 그분이 오시면 8절입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게 주 역할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성경에 66권을 통해서 아주 편만하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중보자가 오셔서 하신 일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일을 다 마치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 가면 하나님과 사이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닫게 돼요. 우리는 이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을 줘서 기록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책이에요. 66권만이 우리는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66권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죄와 심판과 의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66권에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하여 수많은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일반적인 계시를 해 주셔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보고 거기에 일어나가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연 계시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을 다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그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구원이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 66권만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계시는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안 믿어져요. 알기는 하는데. 왜 그러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성경이 알기는 하는데 안 믿어진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 진리를 오직 성경에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이제 이게 마음에 울림이 와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진리가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해야 돼요. 이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아끼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삶에서 끊임없이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예전, 예배 가운데 크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씀 예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얘기가 아닌, 철학 이야기가 아닌, 과학 이야기가 아닌,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떠한 감동 스토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라면 은혜 못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새드 무비를 보고 울 수 있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감동받고 감흥 갖고, 아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큰 거구나. 아하,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알아봐 줬구나. 아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알아주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는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아하, 그리고 이걸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인 백성이 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을 따라서 이 뜻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거룩한 요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왜 그리스도를 못 믿는가? 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못 믿는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왜 못 믿는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죄로 다 가려져서 전부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선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끼리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자마자 바로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결같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도 약속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도 약속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은혜의 책, 은혜 언약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 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된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이건 구약이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된 유일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요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하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곧 모세의 율법과 두 번째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요. 선지자의 글, 예언한 글, 예언서 전체와 예언 다룬 내용이에요. 선지자의 글들, 시편, 시가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읽게요. 모세의 율법도 예수를 말하고, 예언자들도 예언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에도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야 너희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경에서, 그때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아. 성경은 수십 독하고 수백 독하고 읽고 암송하는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양을 잡고 성전에 나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학 박사들이에요. 히브리어 능통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수백 독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글이라는 것만 몰라요.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불쌍하죠. 이 얘기는 마치 교회를 100년 다녔는데 다 했어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정말로 엄청나게 봉사하고 건축도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건축 헌금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주가 됨을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일이 뭐예요? 두 단어로, 한 단어로, 두 음절로 헛일, 헛일, 헛고생, 헛고생, 헛일. 이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얻기 위하기를 원하는데 내게는 너희들 오지 않으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45절, 46절, 4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가 바로 너희들 죄인이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라고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말합니다. 읽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를 믿으면 누굴 믿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율법을 알면 누굴 믿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글, 율법이 은혜로 인도하는 글이에요. 은혜의 글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신약 성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사도들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도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신구약 모든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자꾸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권면해줘요.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해요. 이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구약 성경의 역할이요, 신약 성경의 모든 역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요청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요. 그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요청을 따라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직접 도와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고 책망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책망 갖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지는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인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요. 그런데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은 책망을 듣고 누구에게 나오느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래, 너 내 자녀 맞지? 거룩한 길을 살아가. 도닥도닥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음성이 들어지는 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게 건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할이에요. 설교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라라고 외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목사들은 그 일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과 자기 뜻으로 아이들을 훈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먼저 보여야 돼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매일 주일 안 지키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배우느냐? 아, 무슨 일 생기면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무의식 속에 생겨나요. 아, 아무리 어려운 일 생겨도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엄마 아빠가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교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교회에는 딱 일주일에 한 번 나와 들어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의 요리 솜씨를 보고 딸은 자연스럽게 그 요리하는 법을 배워요. 그죠? 콩나물국 끓일 때 우리 엄마는 굴을 넣고 끓여요. 그리고 진간장을 넣고 끓여요. 그러면 그 딸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는 미역국을 끓일 때 소고기만 넣어요. 또 어떤 엄마는 메르시만 넣어요. 그럼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것처럼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을 보고 신앙과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아들과 딸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도 안 가고 갔다 말았다. 아빠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그러면 아무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 목청 터지라 외쳐도 그러나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가 교회 돈이나 횡령하고 성추행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아,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녀도 되는구나. 아, 성추행해도 되는구나.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간단하게 구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저 사람이 정말로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돈이나 찾고 여성이나 성추행하고 나쁜 짓이나 하는지. 참과 거짓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 잘하는 자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가 설교한 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이게 목사의 직분이요, 목사의 의무예요. 그때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하, 저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보고 배우고 그렇게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 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은 말합니다. 결론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창조주로서 온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창조주처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됐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이에요. 나는 양자된 아들이에요. 피조물로서 아들이에요. 자기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그래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친구지만 창조주가 나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이런 건 모르고 내가 예수처럼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어때요? 이걸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기독교는 신비로움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얼마나 신비로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창조주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런 사상을 여러분이 쉽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가 온전하고 거룩이 온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성품이 온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뭔지 모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요. 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해요. 다른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이렇게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줘요. 무엇이? 성경이. 성경이. 그리고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다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이라. 14절입니다. 계속 볼 거예요. 26절까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율법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에 응해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즉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사모하면서 읽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함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